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연대기 내용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더담아서 본다면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족장 시대. 세 번째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정복 시대. 다섯 번째는요, 사사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단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분열 왕국 시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포로 시대와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포로 귀환 시대, 돌아온단 말이죠. 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었죠?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죠? 19명. 그리고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들쑥날쑥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여서 남유다가 포로가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밑에 보시면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룹니다. 자, 거기에다가 줄을 끊어오세요.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 줄을 끊어오시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신앙적 성숙을 이루었다. 자, 포로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유는 영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포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숙시켰다는 것입니다. 성숙시켰다. 포로 시대가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까? 몇 년을 보내게 되죠? 70년을 보내죠, 그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또한 연단시키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죠, 그죠? 고난 속에 담겨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포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개념. 가장 먼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떤 현실을 겪게 되는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의미가 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맨 먼저 포로 생활의 예언입니다. 그게 보시면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선지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예언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자, 그게 볼까요? 그게 보시면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계속된 경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그들이 이방으로 뭐하러 간다고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겠다, 이방 나라로 흩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가장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 그 밑에 볼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으며 그 심판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줄을 거세요.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다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일 것이다. 거기까지 줄을 끊으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7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죠.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 멸망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예언서를 읽어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징계를 예언해요. 그러나 그것은 뭘 위한?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의 예언대로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1차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로 끌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줄을 거세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그때 그럼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죠.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슬픈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 끌려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면 그게 목적이 있어요. 노예가 아니라 줄을 끄세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반란을 막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반란을 막기 위한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김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뭘 받았을까요? 대접을 받았어요.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죠? 중국 옛날에 뭐 청나라라든지 또 무슨 나라가 있나요? 뭐 다양한 그런 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를 점령해 들어왔다가 볼모로 데려가죠. 세자들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예, 왕의 아들인 세자 그 부부를 데려갑니다. 세자 부부를 데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볼모로 잡아두는 거죠, 그죠?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왕의 아들을 볼모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활적인 면에서는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죠.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때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니까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고통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제한되어진 환경 속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지은 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걸 바라보면서 타향살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워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그리움 속에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노래가 안 나온다는, 그만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려도 영적인 풍요함이 없으면 공고합니다. 그죠? 뭔가 막 하는 일이 잘 돼요. 잘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불통이면 뭔가 모르게 여러분 갑갑하고 불안하고 늘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포로 생활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줄을 거세요. 하나님의 징벌인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징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을 통하여 영적 유익과 각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코로나 3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때 코로나 3년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다 마스크를 쓰고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또 한 가지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지만 그 70년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4가지가 나오죠.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감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힘들 때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내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감격이 어디로 가서 깨달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2번째 읽습니다. 시작.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회당을 중심으로 바벨론 안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떡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회당 중심의 모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였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죠? 모일 수 있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는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했다.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 역사적인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기서, 열왕기서, 이게 바로 그런 역사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포로 생활이 마냥 여러분 실패한 시간이 아니죠.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 줄거리 요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그러면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온갖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망한 나라가 어딘가? 바벨론이에요. 스스로 망한 나라. 그러면서 생긴 나라가 뭐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 이 메데 바사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바벨론 시대의 왕이 통치하던 때와 전혀 다른 정책을 써요.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 고레스의 정책은 뭐냐면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권은 가지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권은 딱 쥐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어떤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줍니다. 이게 바벨론과 달라요. 바벨론과 다른 개념입니다. 바벨론은 방귀를 들지 말라고 포로를 끌고 오는 정책이었다면 고레스 왕의 정치는 뭐냐면 정치와 경제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종교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은 자유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섬겨도 된다. 뭐 성전을 짓든 뭐 회당을 만들든 다 괜찮다. 우리한테 뭐만 하라는 거죠? 예, 맞는 그 세금만 내고 또 나름대로 그 정치에 순종해라.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포로 귀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포로귀환 시대에 다음 네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포로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포로귀환은 총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까요? 네,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쉽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게 머물겠습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머물고 싶은 분이 한 3사람 계시네요. 자, 왜 그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1번에 줄을 거세요. 바벨론에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자율권을 주었죠. 그죠? 그곳에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상업을 해가지고 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크게 이루었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가라 그러면 그 크게 이룬 기업을 두고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니까 막 그냥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황폐하게 되어 환경이 나빴어요. 돌아가야 될 유다,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황폐되어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이미 일구 놓은 곳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황폐된 곳에 가고 싶어요? 예. 우리가 가끔씩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아무나 못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죠?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저한 거예요. 자, 3번째, 돌아가는 길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도둑들이 어느 곳에 곳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일끈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거기 밑에 보면 2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1차 포로 귀환이 나오죠. 1차. 자, 1차 포로 귀환 때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2번에 성전 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재건의 핵심이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1차 포로 귀환. 자, 그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BC 536년. BC 536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때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 때예요.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누가 인도를 하냐면 인솔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이 인도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인솔을 하는데 몇 명을 데려오는가 하면 49,897명을 데려와요. 49,897명 데려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냐? 앞에 나오죠, 그죠?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성전 재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파괴가 됐잖아요.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파괴가 되어버린 그 허벌판에 스룹바벨이 49,897명을 데려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요,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화려하겠어요? 초라하겠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자, 이게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2차 포로기한이 있죠, 그죠? 2차 포로기한. 자, 2차 포로기한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BC 457년입니다. BC 457년. 이때가 어느 왕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닥사스다 왕. 자, 이때 누가 인솔을 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인솔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인솔을 하는데 이때 몇 명을 데려오냐면 1754명을 데려옵니다. 1754명을 데려와요. 이때가 포로 2차 기환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때 1754명을 데려오는데요. 이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영적 재건이에요. 영적 재건. 이게 뭐냐면 영적 재건은 바로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개혁. 자, 1차 포로 기한회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 성전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내면이 바뀌어야죠. 그죠? 내면의 영적인 재건, 우리의 심령의 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일으켰던 영적 재건의 역사가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황폐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기한. 자, 3차 포로기한은 BC 444년입니다. 444년. 444년에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인솔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바로 이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직업이 뭐죠? 왕의 술잔을 따르는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은요, 최고 신임하는 경호실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요? 포로 기한을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자, 느헤미야가 이때 데려오는데 몇 명을 데려오는가? 42,360명. 42,360명을 데려옵니다. 자, 이때 와서 했던 게 뭐냐면 뭘 지었죠? 성벽 재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아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다 배웠어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70년이 딱 되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단했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70년이 되면 돌아갈 거라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못 간다. 이제 끝났다. 징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70년이 차는 순간 고레스 왕이 딱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기도해도 뭔가 변하는 것 없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딱 차면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가려고 했으면 안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 스룹바벨, 에스라, 특히 느헤미야,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자기가 헌신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벽이 황폐되어 버렸다라는 남유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자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잡히는 것 없지만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스룹바벨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심령에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이거는 뭐 하루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